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들이 없는 것 같죠?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풀마켓 한다고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 너무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좋을 것 같아서 저기 다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우리 예은이가 앉아 있는 그 앞쪽 라인으로 해서 다 이렇게 쭉 앞쪽으로 와서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은찬 청년이 앉은 것처럼 앞에 오셔서 앉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쳐다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봐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와서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기도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그 영달,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했고, 그 쓰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나에게 없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신다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노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구하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챙겨주시잖아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덤으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를 위해서는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공하고는 하나님 앞에 완공한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 정말 매우 특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란 임마누엘의 의미였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뭉쳤던 거예요. 성막이 그랬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이 뒤틀린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신앙이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맞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에 사는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에 거하시니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지금 막 이제 완공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정말로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봉헌하여 올려드리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원했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던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죠. 다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은, 내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과 늘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성전에서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만나주시고, 성전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성전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큰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완료하고는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6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딱 앞에 6장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하는 봉헌 기도가 나타나요. 보통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임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의 평안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나라가 부강하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부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백성들과 왕국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지금은 기쁨의 시기요 행복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그 왕 솔로몬 왕과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충만하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있는 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셔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꼭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장 21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해달라고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죄 지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그 어느 때보다 황금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솔로몬이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면서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멀리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가뭄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께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올바른 길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올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가뭄이 들고 역병이 돌고 기근이 들고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리고 적들이 이 땅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의 백성들이 재앙과 고통 속에서 잘못했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려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면 그들이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복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6절 말씀에 가면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들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눈을 떠서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성전, 지금 우리가 봉헌하여 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용서해 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제발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평화의 때요,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때요,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서 그런 걸까요? 마치 먼 미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갈 때에는 하나님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금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때에는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여러분, 만약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그 잔치를 벌여놓은 잔치집에서 선지자를 초대해놓고 목사님을 초대해놓고 이 잔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더니 가득하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또 좋은 말만 가득하게 막 해줘도 그렇게 해줘야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이 선지자가 초대를 받고 와가지고 막 이런 초치는 기도를, 하나님 이들이 죄를 짓거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인으로서는 기분 나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평안할 때나 또는 고난 가운데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하는, 나의 영혼을 위하는 기도.
혹시라도 길을 몰라서 내가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몰라서 그럴 때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떠나가려고 하고 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다시금 회개하게 되기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저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앞서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이러한 기도이기보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 영혼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혹시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이웃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덤으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기도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기도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이것이 전반부, 주기도의 전반부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그 다음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간구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런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결국 내 영혼을 위하고 나의 이웃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를, 이러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찾아와서 또 다시 만나주세요.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때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니 이제 들어라. 내가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을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으로 불리는 그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고 나를 다시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너희들에게 복을 다시 내려주겠다, 번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과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너희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배반한다라고 할지라도 니들이 이제 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고 나를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용서하여 주십시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용서하여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성전, 너희가 지금 봉헌하여 드리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내가 눈 감지 않고, 너희들이 뭔 짓을 해도 내가 눈 감아버리고 안 봐버리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항상 머물면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응답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와 이 왕좌를 내가 튼튼하게 지켜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나의 그 법과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간다면 내가 비록 너희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가 너희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한 그 기도를 듣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용서할 테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는 할 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배반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 배반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다시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한 그런 기도, 그래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이때에도 그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미리 예방 주사를 늘 맞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또한 들으시고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늘 기도했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이웃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나의 영혼을 위하여, 너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의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길을 몰라 돌아오는 길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내가 했던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세심히 들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쓰러지고 떠나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영혼과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깨닫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